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그런즉이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에베소서는 다른 성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 단어 또 한 구절을 아주 신중하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읽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 표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 이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허투루 살 시간이 없어요.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해서 삼가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늘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신중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지혜에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는, 여러분, 땅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지혜라고 그래요? 손해보지 않고, 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한 시기가 필요하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적당한 거짓말도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요.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6절이 이런 지혜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지혜로 살면 결국 혼란과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지혜로 살았더니, 내 이기심으로 살았더니, 땅의 지혜로 살았더니 결국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부터 태어나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어떨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과 같은 단어들이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하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삶이 좋을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삶과 반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어느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어떤 삶이 더 혼란과 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의 삶의 결과는 화평과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지혜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식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너희는 내 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살아라. 그 삶의 결과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주인이리라.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땅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결과 거룩으로 관용과 양순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로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패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렇게 땅의 지혜의 유혹을 뿌리치고,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한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땅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다 이렇게 살아. 왜 너 혼자 유독 그렇게 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올 한 해 동안 하늘의 지혜로 살고자 몸부림치셨습니까?
만약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땅의 지혜로 사는 것에 내가 정말 더 몰두했구나, 내가 어느새 땅의 지혜에 익숙하구나, 만약에 그렇게 점검되신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도전이 돼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의 지혜로 사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가 빈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물을 또는 많은 명예를, 직위를 그걸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은 하늘의 보화가 빈손이란 말이에요. 빈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네가 쌓은 보물이 이것이라 할 때의 빈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은 보화가. 땅의 지혜로 살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살아냈는데 하늘에서 빈손이라니요. 헛되게 산 거예요.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칭찬도 없는 삶입니다. 세월이 의미 없이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쌓은 하늘의 보화를 보아라 하고 그것을 확인하자 하면서 상자를 열어 보일 그 순간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죠. 반면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게 도전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추라야 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삶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신 삶.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일주일을 살았는데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지 않은 삶. 내 멋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면 무엇의 자녀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자리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당연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집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게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유함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싸구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부유해요. 그거는 바람과 같이 없어질 기쁨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할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성공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순간은 기쁜 줄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로 쌓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보화로 쌓이질 않아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가난이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반대로 내가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편안함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나고, 어떤 분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유할 수 있어요. 둘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둘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지를 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예요.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고 사느냐.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행복한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버지 뜻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18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비유를 참 잘 해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나는 죽고 술이 살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살은 기억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응? 여러분,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그토록 갈망했다면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삶을 들였고,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갈망하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으로만 갈망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다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왜 성령 충만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좋은 거니까요? 아니에요. 왜 성경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참 궁금해요. 뭐가요?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면,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기서 충만이란 채워짐이란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채워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는 지금 현재는 물이 가득하죠. 비유적으로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내 고집과 내 가치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들,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으로 이 안에 컵에 가득하다면, 가득한데 여기다가 성령을 갖다 부어요. 여기다가 성령을 갖다 부어요. 아무리 부어보세요. 충만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넘치게 충만하게 붓고 계셔요. 이미 붓고 계셔요.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이미 붓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미 한없이 붓고 계시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컵 안에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붓자마자 흘러나가요. 그냥 흘러나가요. 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을 의지하는 의지심, 음행과 게으름, 주님께 불순종해서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컵에 가득하니까 이 안에 성령을 아무리 부어봐야 성령 충만 안 돼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비움의 원리는 갈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비우는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갈망은, 주님에 대한 갈망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도 예수를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푹 빠졌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것, 혈통으로, 육신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수에게 빠지니까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그 가치관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보였어요. 뭐로 보였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똥으로 변했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맛있는 거야, 이건 정말 맛있는 거야, 다들 그래요. 근데 내 눈에는 똥으로 보여요. 내 눈에는 똥으로 보여요. 그거 드시겠습니까? 그걸 드시겠냐고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의 발에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더러운 발을 씻어드리면서 자가 마치 요즘
환산해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었어요. 예수의 몸에 부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는 다른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갈망하면 다른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의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 갈망하면 이후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들의 말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에게 끌려나가서 죽도록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너 같은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위협과 위험보다는 이 여인은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클리어됐어요. 다 없어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갈망의 마음, 예수를 찾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손가락질하는 이 분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지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날개가 생겨서 날아오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호박처럼 깨져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이란 한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천국의 영혼으로 설 것이냐, 지옥의 영혼으로 설 것이냐. 본인이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요.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그 갈망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12해, 12년 동안 알았던 이 병을 나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여인으로서 그 많은 사회적인 편견과 그 냉대를 다 뚫고 오직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갈망이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갈망과 비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갈망, 아무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갈망. 그래서 세상 무엇도 아낌없이 비울 수 있는 비움의 마음.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1억이 무슨 의미가 있고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고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죽음 후에 어디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이 땅에서 100억을 사가지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안 죽을 수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거기를 준비해야지 지금만 준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리는 체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그것만 향해 달려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니까 다 클리어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재산의 항아리도 비워버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 시선과 편견, 비난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비웠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런 갈망과 비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를 내가 정말 갈망하는 만큼 비울 수 있어요. 갈망과 비움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비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울 수 있어요.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갈망하면 비우는 거 쉽습니다. 내려놓는 거 쉽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태양이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랜턴을 지금 켜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랜턴. 그거 붙들고 계시겠어요? 태양 앞에서? 태양 앞에서 그걸 붙들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내려놓죠. 그게 비움이에요. 그게 비움이에요. 비움의 크기만큼 성령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우기를 거부하면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비우기를 거부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40일 금식해도 안 돼요. 100날을 금식해도 안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갈망하십시오. 애타게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너무도 갈망하기에 자기를 쉽게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너무 갈망하면 정말 갈망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인생의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은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안 불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너 지금 낭떠러지 끝에 가서 서.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떨어지라고 하면 그건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호박처럼 깨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 한이 있어도, 네, 그 다음에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인가요? IS가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인 11명인가를 참수했다는 참 가슴 아픈 기사를 보고서 또다시 마음속을 다짐을 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예? 예수님께서도 그들처럼 참수당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인간의 원함은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만이 아버지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선을 이루셨잖아요. 응?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기심과 불순종, 탐욕과 옛습관을 한편에다 놓고서
성령 충만을 옆에다 놓고서 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 탐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을 취할 것인가 결단하세요. 내가 이 거짓과 세상 사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취할 것인가 결단하세요. 누구도 세상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비우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으로 가득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순종에 따라와야 돼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순종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십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반응하셔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와 충돌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갈 뿐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괴물 취급하지 마시고 적대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들에게서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과 같은 것이에요. 구별되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이란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거룩과 구별은 그 성직자들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는 그 레벨이 좀 낮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처럼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절대적으로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의 레벨은 목회자나 평신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 수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룩의 수준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거룩의 수준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좀 거룩하라. 여러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똑같습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까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비웁시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직도 잠겨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우리 마음에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라면 더더욱 쟁기질을 해야 할 것이지만 옥토라도 쟁기질을 멈추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쉬는 순간 땅은 점점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가게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뜻이 희미해져요. 저도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언어가 달라져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 바로 내려와서 주여 부릅니다. 제 영적인 영혼에 대한 날카로움을 더 갈아냅니다. 여러분, 칼을 사용하실 때 둔하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야죠. 숫돌로 갈아야죠. 우리 영혼도 갈아야 돼요. 매일 갈아야 됩니다. 매일 쉬지 않고 갈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 항상 이 범사에 또는 항상 이 표현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말이냐?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이란 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뜻에 경외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여,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망설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존중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돼요.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분이 좀 싫어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여러분 아셔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다 꺼내서 여러분 심령 안을 다 깨끗이 비워보세요. 다 비우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